아멘. 요한계시록 7장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삽입된 내용으로서 그 삽입이라는 문화적 기법을 통해 그 일곱 개의 총 나팔 심판의 가장 강조점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이제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제 사도 요한에게 갖다 먹어버리라, 먹을 수 있는 말씀의 의미, 그리고 이제 11장에 그 마치 먹은 그 증인들의 복음 전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강조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10장과 11장은 요한계시록 전반부와 후반부를 또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0장, 11장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 앞부분을 전반부로, 그 뒷부분을 후반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10장, 11장은 나팔 심판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특히 내용이 지금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의 연장선상에서 이 삽입 내용이 제시되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11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의 기간에 해당되는 교회 시대 전체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추가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즉 여섯 번째 인심판과 일곱 번째 인심판 사이에 등장하는 삽입 내용으로서의 7장 말씀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처음 나팔 심판에 파괴적인 해를 입지 않도록 인침을 받는다. 즉 그 인심판 가운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 7장 말씀이 끼어들어져 있는 것은 그런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해를 잊지 않는다, 그 내용이 강조되었고, 10장과 11장은 성도들이 그들의 증언에 반대하는 자들의 최후의 심판의 기초로 작용하는 복음에 대한 지속적이고 충성된 증언을 견지하도록 인침을 받는다는 사실을 계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10장과 11장은 여섯 나팔, 일곱 나팔 그 사이에 등장함으로써 그런 나팔이 불 때마다 심판이 당연되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으로 심판이 단행 중에서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한 것이 이 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명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충성하고 인내할 것이 당부되는 것이 이 10장과 11장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비일의 그 주석의 내용을 좀 소개하면요, 10장 11장 환상은 처음 여섯 나팔 심판에서 악인에게 임하는 심판의 신학적 기초를 설명한다. 비신자는 신자들을 박해했다는 이유로 교회 시대 동안 나팔 심판을 통해 처벌받는다. 이것은 나팔 심판이 자신들의 정당화와 압제자에 대한 처벌을 간청하는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이전 장들의 암시를 더 명확히 표현한다. 10장 6절 7절은 고난받은 신자들이 예정된 수가 채워지고 회개하지 않은 자의 완고함이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역사를 끝내실 것이라고 선언한다. 이 성도들이 여섯 번째 나팔 이제 쭉 불려오면서 이제 그 심판을 당할 때에 그 인심판이든 나팔 심판이든 우리가 처한 그 환경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들이 어떤 그 심판 가운데서 훈련과 단련을 받게 되죠. 하지만 그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훈련과 단련이 되게 하시면서 또한 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억울하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교회들의 그 고난과 고통을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의 나팔 심판을 통해 그 비신자들이 신자들, 교회들을 핍박한 것에 대한 그 분명한 심판을 단행하고 계시고, 그 심판은 마침내 최후 심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날에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아울러서 성도들은 그런 고난과 고통, 그 압제를 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측면에서 그 심판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 본문 10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 심판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또 7절 말씀 보니까 그 비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은 다름 아닌 이제 고난받는 신자들의 예정된 수가 채워지고 동시에 회개하지 않은 자의 완고함이 방치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 비밀이 이루어지듯 새하늘과 새 땅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면서 동시에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의 그 관영함이 완전히 찰 때까지 즉 그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은 그 제약의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는 것이 다름 아닌 애굽에서 그 압제와 핍박과 박해 속에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그 아모리 족속의 제약의 관영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몰아내고 죽이고 정리하는 것으로 그 심판이 단행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하기에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분명히 지체치 않고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수가 충만하여지고 또한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주권 즉 하나님의 배심을 선포하고 예언하지만 그것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그 수가 찰 때 즉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6번의 나팔 심판에 지금 여러분 이해하셨죠? 왜 이렇게 저에게 불신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 전문적이긴 합니다만은 최선을 다해 제가 설명하는데 여러분 앞에서부터 했던 설명을 제가 다른 내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새벽 예배 영상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또 들어보셔서 그 내용을 좀 재인식하시고 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목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듣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니는 뭐라노? 라고 쳐다보죠. 이런 분위기가 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기는 여러분 다 우리 목사님들이라도 고개를 좀 끄덕여주고 한 번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참 어떻게 다들 그렇게 하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보면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니까 전 저대로 그 이해되어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또 여러분대로 성령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새벽에 또 말씀 들으시고 또한 유튜브 말씀을 통해서 다시 또 이렇게 반복 학습하듯이 말씀을 들으셔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깨달아지고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11장 말씀이 진행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10장 11장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힘센 천사 이것은 나팔을 부는 천사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한다는 그것이 이 10장 말씀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지금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리고 이제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았다. 그 말은 이 창조 세계 전체를 마치 지배권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이미 무지개가 어디 등장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뒤에 24보좌 장로들인데 그 뒤에 뭐가 있었다고요? 무지개 같은 그런 보석이 빛이 났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보좌에서 이제 파송을 받은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천사는 뭐가 비교하냐면 앞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땅으로 떨어진 그 천사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 온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뒤에 있는 그 무지개, 그리고 해같이 빛났다, 이 불같이 그런 불기둥, 마치 예수님이 7개의 그런 등장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대리인인 것처럼 지금 이 힘센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힘센 또 다른 천사가 이제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이제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리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말하려고 하는데, 그거 외칠 때에 또 7 우레가 뭐냐면 이렇게 둥둥 하는 그런 그 우레가 마치 의인화돼서 그 7의 우레가 같이 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전반적인 그런 천사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센 이 또 다른 천사의 손에 열려져 있는, 펴져 있는 이 작은 두루마리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 이게 이제 이 10장 말씀의 핵심인 거죠. 특히 우리가 이미 5장에서 이 두루마리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 오른손에 뭐가 들렸다고요? 두루마리가 들려. 근데 그 두루마리 특징이 뭐냐면 안과 밖으로 글이 쓰여져 있었는데, 이 안과 밖에 글이 쓰여졌다는 얘기는 안쪽에 있는 내용을 바깥쪽에서 조금 요약해서 보여줌으로 그 내용이 누구에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전해진다는 것을, 그 내용에 정말로 그 봉인된 내용이 과연 권위 있는 내용인지를 그 안과 밖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내용을 같이 기록한다. 그게 옛날 문서 기록법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마치 드러내듯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앉으신데 그 오른손에 놓여있던 두루, 그러나 그때 그 두루마리는 봉인된 두루마리,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봉인된 걸 보고 사도 요한이 그 봉인을 풀 자가 없는 것처럼 안타까워할 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지 마라. 이 봉인된 것을 풀 자에 합당한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바로 누구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 오른손에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봉인된 말씀을 이제 펼쳐서 드러내실 때에 그 마치 심판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 10장에 나오는 이 힘센 또 다른 천사가 펴져 있는 그 작은 두루마리와 5장에 있는 하나님 오른손에 있어서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취하신 그 두루마리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 9절 10절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배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먼저 결론의 말씀을 드리자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취하신 그 두루마리와 오늘 본문 10장에서의 작은 두루마리는 같은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그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 그것이 예수님의 손으로 갖고 예수님은 그것을 봉인을 해제하시고 그 말씀을 펴서 이 땅의 심판과 또한 인침을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로 심판을 주도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주도하신 예수님께서 그 책을 혹은 그 책에 연관된 말씀을 두루마리로 이 힘센 다른 천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취하신 그 두루마리와 이 작은 두루마리 내용이 다른 내용은 아니나 같다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하여 작은 규모로 전해졌을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같게 보는 이유가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서에 에스겔 선자가 환상 가운데 그 두루마리를 보고 취한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인유 즉 인용되어 비유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2장 지금 읽었던 에스겔서 2장은 10절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이 시작되는데 시작되는 3장 1절에 3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보세요. 사도 요한이 지금 5장과 10장에서 그 두루마리에 대한 말씀 환상을 봤을 때 그 환상의 말씀은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받은 말씀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이제 신약의 말씀이 구성되게 하실 때에 사도 요한에게 구약에 보여줬던 그 선지자들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의 총체적인 결론처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계시록 5장 2절과 에스겔서 2장 9절 10절 말씀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비교해 보면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의 그런 이 두루마리의 특징 안팎으로 썼다는 것과 에스겔서에도 뭡니까? 그 책에 안팎에 글이 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과 에스겔이 본 것이 거의 흡사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또한 요한계시록 10장과 에스겔서 3장 말씀도 비교해 보면 이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이 거의 내용이 흡사합니다. 이미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그래서 이 필장 교수의 내용을 좀 소개하면요, 주석을 소개하면 5장의 책은 어린 양에 의해 성취된 하나님의 목적을 포함하지만 10장의 책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성취되도록 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의 새로운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곧 5장에서는 인봉된 책을 떼기에 합당한 분으로 인정받으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능하게 하는 반면 10장에서는 바로 그 열린 책을 요한이 먹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종말절 도래를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참 내용을 정리를 잘했죠. 5장에서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다 담고 있는 비밀의 책이며 그러나 그 비밀의 책이 인봉되어져 있지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을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이제 그 봉인된 것을 해제하시면서 이 땅에 심판을 주도하시는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마침내 그 책에 다 이루어질 그날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이 땅에 여전히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완성된 그날까지 그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도되게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봉인된 그 말씀이 마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듯 교회와 성도들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 단행되면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근거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갈 양식으로서 말씀이 주어지게 하고 그 말씀으로서 양식으로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이냐면 고난당하나 그 고난당한 중에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참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두루마리가 오늘 우리에게 소화되어질 수 있도록 좀 잘게 씹어서 주시는 듯한 느낌으로 작은 두루마리로 주시지 않았을까.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 우리는 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만은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이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듯 이제 즉
요한에게 이제 그 두루마리를 전해주기 위해 왔잖아요. 왔을 때 그 힘센 다른 천사 옆에 그 우레, 7우레가 있어서 그 7우레가 이제 뭔가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7우레의 7내용도 7심판과 같은 내용, 즉 헬라어로 보면 7우레 소리가 7심판의 소리와 똑같은 원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인생 천사가 땅을 밟고 하늘을 밟으면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시는데, 실현하는 그 심판을 혹은 구원을 단행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도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줘서 그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먹고 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해주는데 지금 여기까지 따라오신 거죠. 예, 고개를 끄덕여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해가 안 돼도 고개를 끄덕여서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때 이제 7 소리가 심판처럼 들려지지만,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을 사도 요한이 분명히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기록하려고 하니까 7 우레 소리가 말하는 내용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하지 말고 그냥 봉한 채로 두라고 합니다. 즉 임봉된 상태로 두라. 그는 임봉된 상태로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죠. 근데 왜 괜찮다는 얘기일까요? 두 가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 심판이 펼쳐지게 될 때 그 심판에 근무한 그 두려움, 강도, 체계, 그리고 그 심판이 분명히 그 환경과 이제 사람들을, 악인들을, 불순종하는 그들을 처리하신다는 거 분명히 내용이 담겼는데, 그 심판의 목적은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분명히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죠. 그래서 그 심판의 내용이 불신자들에게 들려진다 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심판과 나팔심판을 통해 그 심판의 내용이 충실하게 전달이 됐지만 그들은, 그 불신자들은 그걸 듣는다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심판의 두려움이나 강도가 기록되어져 강조될 필요가 없는 것은, 이제 누구에게 그 키가 주어졌냐면 교회와 성도들이 신실하게 고난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게 될 때 그것이 이 땅의 심판과 구원을 결정짓는 근거가 되니까 더 이상 인심판, 나팔심판 같은 그런 심판의 내용을 다시 반복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없으나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 그 내용이 여전히 인봉되어져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책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책은 같은 내용, 목적과 그 의의와 정신은 같지만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10장 말씀이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신묘막측. 그 내용의 그 깊이를 들어가면 그 상징성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그 분명한 전달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이피찬 교수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마도 7 우레 소리는 불신자들을 경고하는 더 심각한 심판의 메시지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하다면 이러한 심각한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 문맥 속에서 세상 나라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것이 심판을 통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라는 목적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봉되어져 있어도 괜찮은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지 못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인봉되어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받아 먹고 우리가 소화하는 말씀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더 기록된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작은 두루마리나 큰 원래 두루마리나 그 정신과 목적과 내용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필정 교수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지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심판을 경고하여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의 통치가 심판이 아닌 교회 공동체를 통한 선지적 증거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의도에서 나온 상황 설정이라고 할
할 수 있다. 참 좋은 기법인 거죠. 너무 좋은 기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한번 쫙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한번 쭉 1장부터 10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에 그런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 뭔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이제 5절에서 7절 말씀 이렇게 말하는 줄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6절 마지막 부분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답니다. 기다림은 더 이상 잊지 않을 것이다. 마치 연기된다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을 기다리는데 기다림의 날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5절에서 7절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모든 계시록, 즉 성경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딱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그 성도들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표현한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실 때 하나님 그 모든 계획이 다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일을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그 모든 일 안에는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주권 아래 작정 아래 예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정된 사람들을 지금도 이 땅에 태어나도록 기다리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 원래 목적은 그 예정된 자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들이 죄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 예정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가 새하늘과 새 땅 임할 재림의 그날까지 그 수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기다림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2000년을 기다려 주셨기에 심판이 단행되거나 완성되거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지 않은 것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다려진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태어날 그 기다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현재 완료형으로 미래 완료형인 것입니다. 즉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져 갈 것이고 마침내 예수님 오신 그날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말씀은 그러나 성도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압제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그 심판은 반드시 예수 재림의 날에 완성될 것이니까.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며,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나 같은 죄인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저 나 같은 죄인까지 용납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다 할 뿐이지 그 고난과 고통에 억울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 다 내 죄 때문이고 이 세상의 죄 때문인데,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 고난과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려진 그 기도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그 악과 죄악을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지체지 마라. 그리고 그 비밀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 특별히 그 비밀이 이루어지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비밀이
근데 그 선지자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특히 그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그런 소선지자까지 그 모든 선지자들 중에 그 비밀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내가 종들을 세워 그들에게 끊임없이 심판을 경고하고 말하였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할 것이다. 즉 하나님 그 선지자들 통해 그 자기 백성들에게 그 비밀, 너희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죽는다, 어려워진다, 힘든다, 쫓겨간다, 끌려간다, 포로가 된다. 사실 이런 거 아멘해야 돼요. 그 우리가 경각심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거를 못 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근데 백성들은 두 부류 중에 한 부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이 비밀의 말씀이 그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것이 선포되게 하고 선언되게 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드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읽으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지키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은 비밀입니다. 그것은 감추어져 있지만 드러내기 위한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비밀인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지키려고 한다면 이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 만나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주님 만나는 비결. 그래서 지금 이 10장 말씀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결론으로 제시되냐면,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복음처럼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거를 주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이 그냥 닫혀진 채로, 감춰진 채로 내버려져 있지 않도록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같은 얘기를 계속, 심지어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도 구약의 말씀을 통해 그 환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왜요? 이미 에스겔에게 다니엘에게 스가랴에게 보여줬던 환상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직접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 환상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들을 사도 요한이 다시 인유한 겁니다. 정확하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재성이 이걸 안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심판의 대상처럼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더욱 사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읽고 듣고 지켜지 마치 먹고 소화될 때에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이 지하신 그 두루마리를 우리 삶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